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TV를 봤을 것입니다. 저도 TV를 계속적으로 봤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부흥회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정말 부흥회 같아요. 그 베를송이라고 해서 우리 사탄 마귀와 싸우는 그런 노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그리고 그로리 할렐루야. 얼마나 힘차게 부르고,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전율했을 거라 그래 생각돼요. 저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자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 서류 미비자들을 처방하고 이런 일 때문에 전 미국의 전체가 서류 미비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처지인 분들이 불안하고 떨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지장이 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지금까지 쭉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번과 같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적으로 웨이팅으로 오래 기다리고 언제 될지 모르고 이런 분들이 급속도로 해결되는 모습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게 될 때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예언서 중에서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고 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39, 27, 66권인데 이사야서도 39장 그리고 27장 이런 식으로 구별돼서 마치 구약과 신약식으로 구별된다 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나서 작은 성경이라 그렇게도 불립니다. 그런데 1장부터 66장 전체가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예언서인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룰 줄 알 것이라, 지금은 그런 일이 나지 않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 누가 망할 것이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삽입구로서 이 4장은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2가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왕기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서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건의 하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심한 모욕을 주고 그의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자마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한 사건. 또 다른 하나는 히스기야가 무서운 병에 걸려 죽게 됐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매달리가 기도함을 통해 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사건.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2가지 사건 모두 다가 진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깨끗하게 해결되었던 거예요. 이 4장에 기록된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절망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가리켜서 시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스스로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곤욕을 치를 때가 있는 것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라. 우리에게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해결될지 않을 것 같아가 미리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시험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모든 어려움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는 이 사람은 이미 시험을 뛰어넘은 것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 뛰어넘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움을 피해가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앗술의 공격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앗술은 유다 전체를 파괴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웬만하면은 히스기야도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앗술 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헛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한 모욕을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시험을 피하지 않게 합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다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시험 닥칠 때 이기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는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거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신앙의 문제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만약에 앗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항복하고 재물을 내놔라, 금을 내놔라 이랬다면 벌써 내놨을 것이요. 얼마든지 그는 항복하고 금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요.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의지하고 딴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앗수르 왕의 말을 듣고 나니까 신앙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 뺏기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신앙만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만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조건이 많은데도 좀처럼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든지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겸비해서 이 소중한 것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요. 자기 옷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만 잃지 않게 하소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식이나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이요.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살아있더라도 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산송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 자매, 자식만큼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고 이야기 듣고 웃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어느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살아났다는 사건이죠.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으면 평생 외아들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는 어떡하지? 내 아내는 젊은 나이인데 과부가 되어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빠 없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죠. 얘야, 내가 죽어야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머니도 나를 믿기 때문에 네 없으면 힘들겠지만 못 살지는 않아.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남편 먼저 소천한 분도 계시잖아요. 남편 없는 여자는 다 못 산다고 하든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지만 남편 없어도 나 믿으니까 살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부모 없는 자식은 다 못 산다든 나 믿고 정신 차리면 잘 살 수 있어. 정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라고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요? 세상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을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이것을 빼앗겨 버리면 살아도 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지켜주셔서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심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가장 귀한 것을 붙들려 그러면은 이 세상 살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도 올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까지 일 못하고 나오면 금전적인 손해 봐요. 주일날 수일 성수하게 문 닫으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 봐요. 내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신앙생활 내가 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생활 바로 하다 보는 것 같으면 시간들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런 거 손해본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처럼 소중하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특권인 것이요. 이것이 아닌 것들은 잃어도 되고 빼앗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공격은 하나님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과연 너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삶에도 가장 절대적으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반문하시는 것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전해달라 그럽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대답 주소서. 2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히스기야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고 목회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게 사람 말의 위로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마디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한마디. 하나님은 여러 말 절대 안 하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을 때도 딱 두 마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딱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옮길 때도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내 일만 열심히 해라. 두 말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 안 하겠다고 하나님 목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너 기도 안 하면 더 행복할 자신 있니? 딱 한마디씩 주세요. 딱 한마디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은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그 말씀대로 가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 것이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망할 것이라면 아무리 몸부림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절박한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의 복은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앗수르가 태산 같은 그런 존재였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말씀이 몰라요. 아마 어떤 좋은 소식보다도 이 말씀보다 더 반가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에게 앗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력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미친 소리다. 하나님 앞에 근거 없는 고소는 아무 효능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하는 말은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죄명이 하늘까지 닿는 일이 있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시며 공공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 세상을 벌벌 떠는 이 앗수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대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 한 신을 그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자식들의 반란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에 37장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당시 상황은 앗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전적으로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스 왕 디르하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구스를 지배했는데 앗수르 왕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도 구스의 공격이 두려웠던 것이요. 그래서 말로서 격동하고 항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요. 근데 드디어 디르하가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구스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앗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겁을 주어서 항복하게 마지막으로 협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단결하게 될 때는 누구나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절망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시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내립이 왜 히스기야 욕을 퍼부었습니까? 자기 생각할 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찔러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욕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 시기 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며 자기를 아무리 비난하고 멸시해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는데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물론 죽으면 우리가 천국이지만 그보다도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동전 한 입에 팔릴 정도로 미물이라 하지만 참새가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날아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앞으로 살 기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큰 테두리 안에, 예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 거기서 결정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선택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테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악한 것도 우리를 쫓아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미워하면서도 존경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게 될 때는 사람들이 절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자기들과 틀린다고 해서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을 추라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거부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그 사람과 똑같이 있게 되면 뭐가 틀리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그렇다는 소리를 하더라도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더라도 우리를 존경할 것인 거예요. 사내립이 창조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글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고 읽어보시라 그래요. 하나님 읽어보세요. 내 편지 보세요. 그게 14절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인 것이요, 우리들도 원통한 말 듣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걸 녹음해 놨다가 이 어시가 틀으시면, 하나님 들으소서, 내 아버지 좀 들어주소서, 이 원수 좀 대신 갚아주소서, 지금 그 말인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입니다. 무슨 실제적인 하나님? 그분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 히스기야가 볼 때는 하나님 글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글을 들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해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계속 그 말을 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편지를 읽는 것,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 가서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떼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전제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묻는 것은, 악이 이렇게 낯뜰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자기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악이 설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령 기다린 거예요. 프랑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잔느 비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참는 것이래요. 참는 것이라. 첫째는 이웃에 대해 참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참는 것이라 그랬대요. 하나님께 참는 것. 이웃에게 참는 것도 참을 만해.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부조리를 참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용은 악의 형통에 참는 것을 하나님께 참는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 손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손봐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얼마나 듣기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님 등 뜨시고 배부르고 아무 어려움 없는데 와서 고백하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입술에 무슨 말 하냐,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김을 달라 기도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에게 영원토록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매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기복신앙 그러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물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분명한 것이요. 그러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요. 어떤 분은 천박한 신앙이라 했어요.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것이요? 예수를 믿는 목적과 사명을 왜곡하는 천박한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모르기 전에 상관이 없어요.
진짜 나에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은 어때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요. 사명도 없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어요. 기복신앙인들 보세요. 기독교 안의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의식이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관계인 것이요. 우상 숭배인 금송아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가 아니라 우상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섬김도 교제도 필요 없고 다만 기계적으로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은 내 삶에 간섭도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내게 일방적인 복만 주고 지켜주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은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교제관계는 안중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길만 열어주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면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자기 기도밖에 없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없고 어쨌든 간에 내 기도만 제목 응답되면 돼. 히스기야는 자신이 구원받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광에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위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위대한 기도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잘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하루의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이나 거짓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예언서 중에서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을 딱 떨어뜨려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너 잊지 말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삽입구절입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보니까 프랭클린 그래햄 취임 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대통령님,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으셨다고 압니다. 암울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We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I'm sure you thought it was pretty dark, but look what God has done. 당신이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당신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그러고 나서 그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 기도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 너무 좋았어요. 프로페트 다니엘 프레이드, 이 다니엘 선지자가 기도했는 거.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찬송받기를 기도했습니다. Blessed b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지혜와 능력이 그분 것이니이다. Wisdom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He changes the times and seasons. 하나님은 시대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그러고 나서 He removes kings
He raised up kings. 왕을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당신 똑똑히 정신 차려서 그 말이잖아요. 당신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잘못하면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면 He gives wisdom to the wise. 지혜의 자에게는 더욱더 wisdom을 더 지혜롭게 해주고 knowledge to those who have understanding.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더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도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왕, we pray all over this in the name of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대요. 옛날에 정권 때 이럴 때는, 지난번에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이런 거 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윌로 크릭이 아니고 세들백 처치 목사님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 소리 듣고 단 그거 들어보니까 목사라고도 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로드 이름으로 우물쭈물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요즘 미국 그런 세대입니다. 저는 이걸 예전에,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돈 장로님이 영국에 갔을 때에 거기 전체 목회자들하고 또 그 자기들 미팅이 있었는데,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기 보고 기도하기 전에 주의를 주더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자기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지금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끝까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의 그 모이는 사람 목회자들도 그렇대요. 미국의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잖아요. 보면 옛날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이 뭐예요? 신앙은 믿음과 싸움입니다. 성관님 적당히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신앙 계획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신앙 전체적으로 개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면 모든 게 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공격으로 극심한 공격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을 가지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건 싸움입니다. 만약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험 들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 내가 기분이 좀 이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한대요. 마귀에게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믿음 없는 것은 못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곧 잠잠해졌더라. 예수님 딴 것과 안 꾸짖었어요. 믿음이 적을 때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으면 꾸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마귀는 항상 문제를 과장시킵니다. 마귀는 항상 어려운 문제를 확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대부분의 시험과 문제는 우리 인생의 허구라는 거예요. 어떤 아리클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한 도시에 사방 7블락, 상당히 크죠. 7블락에 지상에서 지위에까지 30m까지 안개가 덮이는데 그 안개를 사실 물로 따지는 것 같으면은 물 반컵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는. 실제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문제나 염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는 순식간에 안개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저희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기도는 우리가 능력 있게 만드는 힘인 것이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용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덮은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하면은 큰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큰일을 하지 않는 사람 없는 것이요. 아무리 죄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재산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몹쓸 사람이 되고 폐인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앗수르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자까지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 빼앗기지 마시길 바라고, 이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로서 끝까지 싸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